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동화 가운데 그런 것 보셨죠?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생긴 것도 전혀 다르고요. 이 걸음걸이도 다르고, 이 몸짓도 달라요. 워낙 다리도 다 보통 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키도 워낙 크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오리 가운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호수에 백조 떼들이 모여 쫙 왔어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백조를 이렇게 떼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백조들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 물을 쳐다보면서 백조를 보고 물을 쳐다보니까는 자기 모습이 저 백조하고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돌연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별나게 생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내 팔자는 오리다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백조였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고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오리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백조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백조를 따라가겠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나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 확신을 얻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면 되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요,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성이 정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고 그 길을 꾸준히 변함없이 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고 도착할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는 사입이다, 예수는 이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재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가다가 갑자기 강력한 빛이 자기를 비침으로 인해서 타고 가던 말이 놀래가지고 띠므로 인하여 자기는 떨어지게 됐죠. 그렇게 돼서 이제 강력한 빛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눈을 딱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 된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진 거죠. 그때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요? 내가 알아야 되겠어. 나를 빛으로 만나신 당신 누구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던 당신 누구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진짜 메시아구나. 사입인 줄 알고 이단인 줄 알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잔당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내가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전통한 자예요. 정통한 자예요. 율법을 꿰뚫고 있는 여러분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됐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평생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내가 백조이면서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살다 보면 그냥 오리처럼 살다가 돌연변이 오리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대답 좀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야죠. 그런 다음에 주여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그냥 살까요?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뭐 한도 없고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럼 그대로 쭉 사십시오.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인데 고칠 게 뭐가 있어? 그냥 쭉 사세요. 그러나 신앙에 뭐가 조금 문제가 있고 내 인격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내가 사는 방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내 모든 생애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바뀌십시오. 바뀌셔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의 변화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가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이 짧은 두 절 속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달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모습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이제는 달라졌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요. 괜히 또 기분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 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죽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체, 이 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육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환경이 원하는 대로 가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뭐가 없어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전혀 구제불능.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믿기라도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가 99% 하나님의 은혜고 1%의 나의 노력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은 루하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휼이거든요. 근데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암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 부정사 로가 붙게 로암미 하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타락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그냥 낙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2장 1절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 백성이 아닌 그 로암미에서 암미, 내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암미,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주신답니다.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긍휼을 얻을 자.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할 자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루하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자. 긍휼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로암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루하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로암미에서 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할 자다라고 했던 우리들을 여러분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루하마라고 불러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바로 어떤 존재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첫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선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놓고 집에 가서, 지금 말고 집에 가서 거울을 놓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생겼나? 뺀질해서 안 믿게 생겼잖아.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선택해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이시다. 그 다음에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져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나는 쓸모없고 가치없고 무능하며 여러분 이런 존재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를 잘해가지고 뭐냐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들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대요. 또 어느 경우는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근데 그건 더 심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인간을. 아이고 주여.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근데 택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항상 너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네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위가 다가와서 자르는데 어디를 자르느냐? 나에게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 주신다는 거예요. 전지, 배나무 이발하는 것처럼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주변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준대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의 삶에 여러분 열매 맺으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못 다가갑니다. 제사장들도 못 나가요. 그러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섬기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인간의 손을 잡고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둘을 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둘을 화해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힘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뭐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받기 원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첫째는요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도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어야 돼요. 어젯밤 12시까지 데이트했는데 그 다음날 6시에 와가지고 또 같이 출근하자고 오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안 해봤나 봐. 사랑을 안 해봤나 봐.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뭐 하는가요? 대화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안 해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별소리 다 해요. 할 말 없으면 드라마 얘기라도 해. 그게 대화죠.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요 그냥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뭐 이게 해주니까는 거기에 속아서 내가 미쳤지 이건 나중 문제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를 위하여 뭐든지 해주고 싶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안 불러보셨어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랑의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사랑이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이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체. 하나님의 대표예요. 내 모습이요. 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꾸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자는요, 세상을 선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차별화가 돼야죠. 차별화.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내가 대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나를 봐라.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 제가 철회하면서 아까 2부 때도 그렇게 설교할 때 얘기 드렸는데, 철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재개발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얼마만큼 부흥되어야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만 해야 되는 그 일에 교회가 타락되어져서 빌딩을 사고 재산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의 타락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반드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면 반드시 주변의 교회를 순복음 평택중앙 제2교회 만들고 제3교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절대로 재산 증식 안 할 겁니다. 주시는 대로 교회 지을 겁니다. 국내도 지어주고, 지금 해외 지금 7번째, 지금 다음 주일날 기공 예배, 그 다음에 중공 예배 그거 하러 가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가시는 이제 19분 잘 이 계기를 이제 다시 들으세요. 특히 다른 분들도 들으세요. 외국 나가서는 절대적으로 외국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관계된 나라들 그리고 선진국들 전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자국민 보호법이 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나라 사람 편 들어줍니다. 필리핀 사람하고 부딪혔지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이 이깁니다. 한국 사람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도 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국민 보호법. 자기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처럼 뭐 하고 삿대질 나가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러 오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야훼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를 지으시니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야훼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로,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겨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됐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좀 시원찮아 지금. 또 전도 얘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된 자들이 해야 할 일. 목사님, 이 무거운 몸, 내 자신 끌고 오기도 어려워요. 지금 누구를 끌고 와요? 누구를?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아주 코로나 핑계대고 엎어진 개 쉬었다 간다고 아주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인격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여러분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전도한다고 되나? 아니에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 다음에는요 부모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다 복음을 제시받아서 믿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이어져 가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3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전에 전남도지사 나왔었던 이정현 그 국토 전국 균형발전위원회 그분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막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가 그분이 구례, 순천, 여수 그쪽이 지역구이신 분이신데 이 전라도 지역이 지금 소외되는 것이 아니다. 전라도는 지금 소멸되고 있다. 소멸되고 있다. 왜? 젊은이들이 없다. 애들을 안 낳는다. 그리고 학교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사람이 몇십만 명씩 1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요, 우리 평택만 삼성 때문에 지금 인구가 유입되어지는 것이요,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1년에 몇십만 명씩, 몇십만 명이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하나의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가 없어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집장가를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만 낳아. 어저께 우리 결혼한 우리 유성민 방아롱 주례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셋 낳아라 그랬어. 아롱아, 아멘 해 빨리. 아멘 했어 제가 지금. 신랑도 동의하지? 돈 많이 벌고 그래, 셋 난다고 해서. 그럼 셋은 나야. 증거 보세요. 둘이서 둘 나잖아요. 그럼 쌤쌤이잖아. 근데 둘을 만났는데 하나밖에 안 나서, 그러면 인구가 반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시집장가를 안 가서 혼자 있다 그냥 죽어버리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더 나아야 돼요. 60 이전이신 분은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아멘 했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대한민국의 위기가 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고령화되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어. 애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면서 내가 다 멸해버리리라. 그때 모세가 중간에 가로막고 하나님 안 되십니다.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야, 내가 소야? 황금으로 만들면 내가 좋아할까? 그저 진멸하겠다. 하나님, 정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치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곳에 내 형제 다섯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회개해 주십시오. 물론 저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옥에 빠진 자의 절규. 로마서 9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형제가 구원받고 내 친척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땠는가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로 구원받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또한 무엇인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응답 안 주시고요, 내게 기도 응답 안 하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도 안 주시고, 내게 복도 안 주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며 살면 여러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언변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전하며 살면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일꾼에게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